지난주 말씀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으로 넘어가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수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한테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누가 너한테 두렵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누가 너한테 수치감을 알려줬느냐? 난 너에게 그런 거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 숨게 됐고 어떻게 하다 그 죄 가운데 있게 됐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여자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는 질문하셨어요.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무슨 일이냐? 근데 뱀에겐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저주하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다라고 봐야 되지 잘못을 범했다, 실수했다라고 볼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전에서도 죄라는 동의어를 빼고 있고 죄라는 것의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죄가 죄가 아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한들 죄는 죄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이 되자.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저주하셨고요.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남편을 섬기게끔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 한 마리를 죽이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동산 밖으로.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죄인 아담인 것이고 죄인 하와인 거예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담이 여기서 아담을 생각해야 될 게 죄인 아담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 아담과 죄인 하와. 자, 이 둘이가 동침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잖아요. 근데 그 품는 10달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몸의 체질도 변하고요. 기분도 변하고요. 체하고 몸은 뿔고 약해지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 때문에 그 임신하는 기간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또 해산하는 그 고통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10가지를 누가 했는데 그중에 3번째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럼 이 아담의 입장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하와를 볼 때, 가인을 낳는 그 하와를 볼 때 이 아담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죄인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뱃속에 아이를 품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대가가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구나. 왜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자식을 가인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어떤 교수님은 1년이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그 소산을 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대요. 당연하죠.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이에요. 근데 이 땅의 소산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수고할 때마다 땀방울을 흘릴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을 기억했겠죠. 아, 내 죄 대가가 이렇구나. 이렇게 가혹하구나. 힘들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편하게 먹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 지어봤을 거예요. 며칠, 길면 몇 달.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하셨어서 여름방학 때 되면은 포도 농사를 도우러 갔어요.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포도 박스 접는 거, 포도 따면은 받아서 리어카에 싣고 옮기는 거, 그 역할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는 밭에 나가셨어요. 저는 10시, 11시쯤에 밭에 나갔어요. 제가 겪은 거는 아주 잠깐인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삶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걱정. 비가 조금 오면 조금 와서 걱정. 벌레가 꼬여서 다 상할까 걱정.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해가면서 얻은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설교 중에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 쳐본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요. 양 쳐볼 기회도 평생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었는데 양을 치는 것이 그 양이 어찌나 예민한지 양이 편안하게 누우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외부로부터의 문제, 그러니까 맹수들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내부로부터의 문제, 갈등, 그리고 위계 질서의 관계, 이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드기나 각종 벌레들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대요. 어쨌든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편하게 누웠게 했다라고 해도 이제 여름이 올 때 방목장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서늘한 고지대로. 서늘한 그 고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자는 미리 사전 답사해서 다 조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다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죠. 맹수들이 덮칠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물이 범람할 수도 있고 산사태가 올 수도 있고 그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서 양들을 이끌고 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푸른 초장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름이기 때문에 코파리와 온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계속 기름을 발라줘야 된대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키울 수 있더라고요. 아벨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결과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제물인가요? 우리로 따지면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번 돈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4절 후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과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반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반기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길 때 아빠가 반기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을 반기셨단 말이에요.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반기셨단 말,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 가인의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드리는 거라면 받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뭐 납득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좋아하신대요. 뭐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뭐 채식은 안 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주장, 그런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농사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장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 주장 보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더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그 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양을 살 돈이 없고 소를 살 돈이 없고 비둘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가른 곡식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받지 않는다? 그럼 잔인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다시 한 번 더 4장 후반절과 5장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건 뭐냐?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과 재물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재물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엮어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벨은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아벨의 삶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벨 자체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벨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의 삶을 보고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금요일, 주일 보통 교회 나오잖아요. 그때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외에 수많은 시간들을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판가름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서의 모습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나겠죠. 아벨을 보니 아벨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대요. 아벨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반길 수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은 또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람은 이 제물이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 사람은 선물과 뇌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셔요.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을 냈잖아요.
근데 동생 건 받는데 내 건 안 받아요. 대놓고 안 받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할 거 아닙니까? 분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걸 안 받으셨어라고 위축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 동생의 재물을 받았다.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인이 안색이 변했는데,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고개를 떨구었다, 낯을 가렸다 라고 해석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다 티가 나니까 차마 고개를 들어서 내 이 화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혼자 고개 숙이고 막 씩씩거리면서 화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얼굴이 변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가인아, 아이고 너 왜 얼굴이 변했니? 왜 그렇니?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얼굴이 변한 그 가인에게, 야, 너 뭔데 네가 그런 표정을 지어? 너가 뭘 잘했다고 그런 표정을 지어? 너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분해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야기하시는 게 7절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했다면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잖아.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 표정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되잖아.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네 삶이 내가 받을 만한 삶이었다면 당당했을 거 아니야. 근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표정이 변하고 그렇게 씩씩거리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너 지금 내가 네 거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이유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해서야. 네가 악해서 그런 거야. 너의 삶이 믿음 없는 자의 삶 같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네 걸 안 받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네가 문을 나설 때 죄를 바로 만날 거야. 네가 집을 나서는 순간 너는 죄를 만나게 될 거고, 네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너는 죄를 밟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죄가 너를 노렸어. 뱀이 네 엄마 하와를 노렸듯이 죄가 지금 너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볼 때 얘도 죄 짓기 뻔한 거예요. 얘도 지멋대로 할 거 뻔한 거예요. 안색이 변화가 분노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 마음 다스려. 너 죄를 다스려. 너 그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뇌리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방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가도, 사역하러 와도 죄가 너를 삼키려 하고 있다. 죄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서가 너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 말씀이 계속 되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겠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롭게 죄 지으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그렇게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짓는다 조만간.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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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말씀 보니까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건이 또 생겼어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쳐 죽였어요. 이것이 인류 첫 죽음입니다. 사람의 첫 죽음인데, 그 첫 죽음이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흙으로 돌아갈 새도 없이, 그 기한이 찾아올 새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형한테 맞아서. 인류 첫 죽음이 형제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죽음을 동물로서 거룩한 희생으로 죽이셨어요.
거룩한 희생으로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 사람을 죽이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임에서는 얼마든지 죽여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도 죽이진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마음의 분노와 증오, 그것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품다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에게 물어보셨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듯이 가인에게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난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형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물어보니까 가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잘 살고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땅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가 호소를 하고 있다 나한테. 이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내게 계속 호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건데 네가 아무리 경작하고 노력해도 땅이 너에게 그 효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떠도는 자가 되어 유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유리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자, 그러자 가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3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고 하셨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말이 나올 법한데 이 말이 안 나오고 이 스토리가 끝나요. 아담과 하와, 뭐 성경이 다 적진 못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가인도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죄를 벌을 받을 거야. 너 유랑하는 자가 되고 떠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징역 6년을 때리십니까? 나는 1년 6개월만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내 동생을 죽인 죄가 그게 가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벌을 받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쩌면 그냥 저지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제 가인을 볼 때 이제 가인의 후손의 우두머리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나 착하시고 어찌나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못 보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집혀 입으셨던 것처럼 유랑하며 유리하며 떠돌면서 욕을 먹을 가인을 생각해서 가인에게 표식을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려는 자에게 내가 7배로 벌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복수해 주겠다. 너를 해하려는 자에게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라며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가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돼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을까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삶.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는 부족한 삶.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갔기에 가인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을 하나 볼 텐데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해석하기로 가인이 왜 그렇게 됐냐?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하고 아벨은 의로우니 꼴보기가 싫어 죽인 겁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빛을 싫어한대요. 빛이 들어오는 것을 피한대요.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악했다. 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가족마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다닐 때에 돈 관리를 할 사람은 필요했겠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값비싼 향유를 깨서 부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것을, 이렇게 비싼 얼마나 되는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할 일이 돈 관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돈만 보다 보니까, 돈돈거리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나는 것이고, 돈돈거리다 보니까 돈을 더 갖고 싶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 조금 더 갖겠자고 예수님 팔아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악한 것에 속하여서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한순간에 아우를 죽일 만큼 나쁜 놈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그 악한 자가 가인을 원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비극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구나. 내 살아가는 둘째 아벨을 죽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삶이었을까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을, 예배를 받으실 거고, 여러분이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인처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가인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한테 나 이거 드렸어,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렸어 라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이 안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앉아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갈 때, 아,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라면 예배를 안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11명이 모였고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난 너한테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네가 일방적으로 그냥 한 거지, 난 너한테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아야겠니? 너가 그렇게 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아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보냈던 그 세월이 헛것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참 열심히 준비하려고 할 때에 두 가지 큰 틀을 잡았습니다. 첫째, 설교 문 준비. 설교 문을 잘 준비하자.
정말 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 설교문을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전하자. 두 번째, 설교자 준비를 하자. 설교문이 준비가 됐다고 해서 이 설교문을 읽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그거를 많이 놓쳤더라고요. 제가 앉아있는 책상 오른편에 설교자 준비라고 4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 뭐 등등. 근데 그것을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설교문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설 때마다 불안해요. 불편해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내가 강단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전혀 다를 게 없고 저도 역시 가인처럼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그 엄청난 부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은 불안감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실 것 같은 불안감.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예배가 뜨거운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죄가 문 앞에 있더라도 그 죄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이고,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죄가 나를 원해도 내가 죄를 집어삼켜서 내가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청년의 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죄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하와처럼 아담처럼 넘어지고 가인처럼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죄에. 뭐 우리도 분명히 넘어질 때가 올 텐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죄를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죄한테 지지 마시고 죄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음란함이 너를 원하고, 분노가 너를 원하고, 시기가 너를 원하고, 질투가 너를 원하고, 세상 가치관이 너를 원하고, 악한 영들이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경각심을 갖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라. 우리 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은 거룩해 보이지만,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혹시 가인처럼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이 내게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내게 있고, 수치심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주께서 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보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전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가 나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나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찌나 교만함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나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분노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과 나태함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데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너는 빛을 발하며 살게 될지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 거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를 도살이나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죄를 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만일 가인과 같지 않게, 아담과 하와와 같지 않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말씀, 가인의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들처럼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으니 자백해라. 네 죄를 고해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착한 내가, 선한 내가, 사랑이 많은 내가 너를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죄를 자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실토합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죄에 지배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인의 나의 모습을 주께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헛되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내가 미리 판단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을 정말 업신여기고 사람들 위에 서서 생각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수많은 죄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부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삶이 헛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고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죄가 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죄가 나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교만함이, 시기가, 분노가, 따돌림이, 욕함이, 음란함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유혹과 그 죄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청년의 때를 견뎌야 되고 어떻게 믿음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니 조심해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조심해라. 하나님이 상황마다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죄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인의 표를 주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죄를 다스리기로 마음먹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